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무나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시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 구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요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누릴 거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 전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과 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모든 규례와 법들을 그렇게 전하고 이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을 만나서 싸우게 되면은 어떤 자세가 돼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냥 인도해 내시고 그냥 너희 마음대로 잘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실 때부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우리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조금 불편하면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너보다 병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어찌 보면은 전투와 같습니다. 사실 생존 경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공부할 때도 힘들지고 어찌 보면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공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수재가 있고 좀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물론 각자 사회 구성원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다 잘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사는 것이 즐겁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과연 삶이 얼마나 참 전쟁과 같은 그런 모습인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세상에 밀려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가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참 이끌어냈는가, 그렇게 인도해냈는가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늘 온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과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과 싸우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나태한 상황에서 그냥 이럭저럭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의 백성이 나와서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들아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앞에서 1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게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지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그냥 떨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라면은 두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뭔가 내가 의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 오히려 두려우니까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5절부터 시작된 말씀은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5절의 말씀은 유사들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은 이 장교들 또 어떤 성경 현대의 성경에서는 병무 담당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사들은 백성에 구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쭉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투에 싸움에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그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걱정하고 있으면서 무엇은 싸움이 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려고 그랬는데 분명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마음부터 먼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이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의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까지 다 무섭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잠시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이 있고, 또 이제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었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에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무슨 전투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말씀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 이 생활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투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투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내가 택해서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벌써 우리의 모든 길은 개런티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바로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다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바로 너희가 거둔 땅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발로 밭에 물대기를 하였지만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서 들어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심히 어떤 신을 찾아서 어떤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늘 그려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그러는데, 이제 기드온은,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줄여가지고 300명만 뽑아서 가게 됐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돕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니요 모레산 앞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과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앗 산에서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32,000명에서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돌아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명하셔가지고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그것은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렇게 개가
핥듯이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 3인분만 뽑았습니다. 다른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릎 꿇고 그냥 벌컥벌컥 그 물을 마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충족을 채우려고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욕구가 차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욕구를 채우려고 믿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데 마실 것만 정말 목만 축이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욕구를 다 채우면서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기드온에게 너희 수가 많이 가서 하면은 하나님이 도왔다는 거 아니고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할까봐 그렇게 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스스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참 이 1.5세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거기서 태어난 어린 20세 미만인 자와 그리고 또 강에서 태어난 자 말고는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강제해서 다 죽게 내버려 둔 것이라고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의미를 잡아가지고 우리의 그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죽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러한 마음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줄이고 낮추신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을 알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화 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돌을 닦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화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박흥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세상과 완전히 결합돼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하는 사업도 성공하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의미를 갖자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을 시작해서부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그랬고 내가 율법적인 행위로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적인 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목요일도 성경 공부하면서 언급한 것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답을 하면은 하나님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받았으니까 드렸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보답을 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도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술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보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받았으니까 보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잘난 것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럼 우리는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좌절감도 아니고 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했다 라는 의미 이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종교생활이나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은 참으로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지만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의미가 그렇게 의미가 좀 희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확인시켰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전해 듣는 우리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기 때문에 택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살았는데 이 사람 좀 약하니까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라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태어났고 스스로 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여겨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귀한 길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15장 41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낼 때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좀 불쌍하니까 좀 강한 애굽 사람들 앞에 안에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힘드니까 하나님이 좀 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건져내 주실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구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아마도 성경 전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말씀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다른 이방 신들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로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반대잖아요. 근데 저는 참 듣기 불편한 것은 예수님이 뭐 신적 이렇게만 나와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란 물론 이 영어로 설명할 때는 조금 불편하겠지만은 우리 한국말에 하나님과 신이라는 의미를 너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신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못하는 것은 어떤 신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신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두려운 자를 다 가라라고 할 때와 또 사사기에서 나오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32,000이나 되는 그 군사들을 다 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투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수가 많으면은 너희가 했다 그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거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다가 우리가 이 장마를 벗게 되면은 영원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